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항상 구별과 구분이 된 장소가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천지 가운데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세우셨는데 그 나무는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창조된 피조물 사람의 구분과 구별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 인류 중에 제사할 민족으로 또 족속으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분된 장소를 허락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는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뜰, 성소,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유된 이 레위지파만이 이 성막을 치우고 옮기고 또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가 되었고요. 또 성소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구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정확한 이 규칙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짧은 말씀입니다만은 여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막, 성소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성막은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어두움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하셔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신 공간으로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소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등잔대에 등불을 켜서 그 불로 인하여 빛을 비추어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신,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등잔대의 등불에 의지하여 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소가 어둡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 성소 안의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구분하셨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차단하시고 구분하시고 거룩하게 나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이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 안에 떡상과 등잔대를 놓는 자리를 왼편과 오른편에 위치하게 하시고 대제사장 아론이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어둠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성소에 불을 밝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불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등잔대의 불빛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짧으나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과 관련된 등잔에 대해서 또 등불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모든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요,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나오는 이 등잔을 만드는 과정이 기록되는 것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참조하여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5장에 보시면 등잔과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4절에도 나옵니다. 금 한 달란트, 이 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말합니다. 순금을 쳐서, 순금을 가공하지 말고 망치로 쳐서 이 등잔대와 등잔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요 34kg입니다. 이거를 망치로 쳐서 하나님의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등잔대를 나중에 보시면은 어떤 모양으로 만드냐면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 밑에 등잔에 보시면 밑단이 있고 또 꽃받침이 있는데 이 꽃받침하고 등잔, 등대를 보시면은 살구 모양의 이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왜 살구나무와 살구꽃에 대한 형상을 하게 하셨을까? 민수기 17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족장의 이름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족장의 이름은 바로 아론의 이름을 새겨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팡이,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를 증거계 옆에 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날 이 지팡이 12개를 꺼내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이름이 기록된 이 지팡이에 말씀에 보시면은 17장에 보시면은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레위 지파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온 지파에게 확증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살구나무라는 의미, 살구꽃의 의미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구나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살구나무 하면요, 히브리어로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지킨다라는 발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구나무와 살구꽃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와 등의 모든 이 모양들을, 문양들을 살구꽃과 살구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지팡이는 생명이 없죠. 이미 다 자르고 없는 이 지팡이에 살구꽃과 살구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은 나의 백성은 내가 지킬 터이니 순종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등잔대의 받침에 관한 말씀이 또한 나와 있어요. 이 등잔대의 말씀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살구꽃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요, 등잔대가 있고 줄기가 있는데 한 대에 3개씩 이편과 저편에 6개, 토탈 7개의 등잔이 있죠. 7은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구꽃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3개의 꽃송이에 문양을 집어넣습니다. 3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과 이 등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너희들이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등잔대와 등불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큰 등잔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3개의 줄기로 7개의 불을 밝히는데 그 3개의 줄기, 이쪽과 저쪽의 6개의 줄기는 무엇을 형상하냐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형상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이 모든 말씀의 규례대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4kg의 정금을
쳐서, 망치로 쳐서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여러분, 미얀마의 불교산에 가면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들의 제작 방법은 금 판지를 만들어서, 요만한 금 판지를 만들어서 이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통 방식으로 그들도 이 금을 붙여서 사원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금판 하나 만드는 데에 망치로 쳐서 몇 번을 만드냐 하면요, 10,000번을 쳐야 금 판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4kg의 정금을 망치로 쳐서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과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정교하고 완벽하게 이 모든 성물의 기구들을 만들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도록 만들었느냐?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라고 되어 있어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라고 되어 있고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교회라는 의미는, 7이라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이고요, 그 7수의 7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일들을 이루신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몸이 되어 이루는 교회, 즉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성소로 들어가면요, 왼편에는 등잔대가 있고요, 등잔이 있고요,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요? 이 등잔대가 비추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떡상을 비춥니다. 제사장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순전한 감람유, 올리브유를 매 하루 가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이 6개, 12개, 12지파를 상징하며 12 하나님이 구원할 이 민족의 지파의 떡을 매일 갈아줘야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불을 지키고 떡을 바꾸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불을 밝히는 이유는 이 성막의 성소의 어둠으로부터 빛을 밝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와 이 불을 밝히는 방향이 떡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막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 즉 성령은 예수의 영인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명철로 보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성막의 구조를 통해, 등잔대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비출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도록 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이 성막 안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구분을 하셨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위하여 제사함의 피를 흘렸을 때에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담력을 얻어서 예수의 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그 담력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배제된 소와 돼지 같은 존재로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혈통도 안 되고 지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어떤 예배냐? 혈통도 아니라, 경험도 아니라, 그리고 속한 것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영이고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등잔 때에 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힐 때 어디로 가죠? 떡상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떡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영은 성령이고, 성령은 불을 상징하고, 성령은 예수의 영을 상징하고, 예수의 영이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여졌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주의 성소에 들어가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을 얻으며 예배의 특권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진리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란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 중에 그 지파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그의 가족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론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레위 지파가 구약에서 들어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믿는 모든 이가 구원을 얻은 택하신 족속이 될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즉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여러분,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은요, 성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떡을 바꾸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데, 이 간구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사랑하는 곳곳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베드로후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배하는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구분됐다, 구별하신다라는 의미가 마치 아무렇지 않게 들리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으며
구분되고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 거룩한 이름의 능력,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만인류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을 감격과 감동하게 하시며, 나를 위해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과 권세를 이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아무런 게 아니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예수를 믿는 그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간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이 순간이 바로 지금 예배의 순간, 지금 기도의 순간,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다 보면 이 예배의 가치와 예배의 의미가 사라지고 어느새 나는 예배한다로 바뀌어버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겁니다. 누구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합니다. 근심만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새벽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요, 성막의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것입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충만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